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의 전체 우리 주제는 경건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그리고 3절 초반부의 그 모든 내용들이 경건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내용은 바른 교훈에 대한 말씀을 주었고 2장에서는 기도와 또 교회 내에서의 남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 초반부에서는 이 중직자들에 대한 자격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경건의 지침이라고 우리가 이 전체 주제의 빛 아래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두 개의 내용으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는데 바로 교회의 역할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찬송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주제도 마찬가지로 경건이라는 빛 아래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 15절은 교회를 먼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경건한 교회,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일을 행하는 교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절에서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는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바로 경건의 비밀이시고 즉 경건의 종착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이 15절, 16절을 살피면서 교회의 역할과 그리고 경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우리 참 경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참으로 경건한 교회는 이 사도가 가르쳐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는 가장 우선되는 일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오직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교회에만 이런 말씀에 대한 중요한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그런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듣고 싶은 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말세의 징후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설교를 바르게 했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일찍이 이사야도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그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일을 등지고 성도들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때가 참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은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경건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경건이란 말을 들을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오직 교회에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더 강화되면
성경은 금욕주의로 발전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고 금식한다거나 수행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그런 금욕주의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금욕은 오히려 사람의 가르침이고 유익이 없다 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도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음식을 만드신 분이시다. 또 혼인을 금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경건, 그 경건은 금욕과 수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이 바로 경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참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경건의 비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이것저것을 하자, 이것을 금하자, 물론 그것도 좋지만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은 구원의 그 메커니즘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져서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이미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하고 싶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나무 되시는,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앞에 잘 붙어있는 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단독적으로 떨어져서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또 격려와 위로 가운데서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나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붙어 있느냐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도덕군자처럼 바라보면서 닮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머무시는 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재가 행위보다 앞서는 법은 한 번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6절을 보면서 이제 계속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바울은 예수님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는 이 두 문장의 말을 합니다. 크도다, 이 말은 찬양하는 소리겠죠.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 왕되심과 크심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성장하려고 하지 말고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삶의 겸손한 모습이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면,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우리 그 호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녀가 처음 만나는 그 데이트 현장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는 저 앞에 앉은 사람이 내 행동을 따라하느냐 안 따라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마셔보는 거죠. 이렇게 괜히 이렇게 물을 마실 때 앞에 앉은 자매님이 똑같이 물을 마신다. 그러면 이제 신호가 조금 이제 오는 거죠. 근데 내가 물을 다시 마셨는데 그냥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은 별론가 보다. 다음을 기약해야겠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나님 없도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도 그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16절 중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짧지만 아주 위대한 진리가 등장합니다. 우리 그는이라고 시작하는 우리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중반절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먼저 이 16절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성육신 다 아시는 것처럼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성육신은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신비로운 교리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제2위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먹고 또 마시고 주무시고 또 일을 많이 하시면 피곤하고 또 곤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예수님의 그 인성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르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독생자 또는 독자 또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성부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그 아주 독특하고 많은 사람들과 비교되는 유일한 특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증거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냐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많이 베푸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하기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성질인 인성이 있으시고 또 신성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거나 나뉘거나 또는 혼합되지 않고 성자 하나님이라는 한 위격 안에서 연합한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그 한 위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같이 분리되거나 섞이거나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영원과 순간을 발견할 수 있고 전능함과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하심과 무지를 발견하고 무한과 유한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굿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하늘과 땅이 입을 맞추었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면 우리와 가까울 수 없고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육신, 이 아주 분명한 교리 가운데서는 아주 더 깊고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 많은 뒤에 그 구절들은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서, 또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시는 그 선포의 말씀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천사들에게는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또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그 내용들은 사도행전에 아주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올리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그 삶과 그의 죽으심을 인정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잠깐 언급한 예수님의 이 존재, 이 성육신과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은 우리가 오늘 한번 듣고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셔서라도, 집에 가셔서라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가슴 벅찬 영광스러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더 찬양하고 닮아가고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경건, 진짜 바른 경건이란 득도나 수행의 그런 얇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사야의 표현에 따르면 흑암의 그 땅에 빛이 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고 척박하고 그 건조한 그 땅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오셔서 뭘 해서보다는 오심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정말 벅찬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볼 때에는 보세요,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시고, 그리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배우셨고, 그리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유한함 속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이신 분이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의로우신 심판주이시면서 이신데 죄인들의 죄를 지고서 심판대 위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선함이란, 우리에게 있는 그 의로움이라고 해봐야 받은 만큼 잘 보답해 주는 것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하심은 자격 없고 쓸모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선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어떻게 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나의 존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이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잘 하지 못하고 또 서툰 면도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아주 충만하게 넘쳐납니다. 시편 4편 7절의 고백을 보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풍요와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시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지옥불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도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반만 생각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났으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으면 중생했으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가슴 아파해야 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9절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말했던 그 유일한 아들, 독자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서 선한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 더 철들고 더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동의가 되고 다짐하게 되고 심지어 기쁨마저 우리 안에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내 삶과 또 연약한 나를 바라볼 때에 체념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시고 죽으심에까지 내려가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의 표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비천한 모습을 보면서도 다시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 우리의 철없음과 사랑하지 못함과 인내하지 못함과 결단하지 못함과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싸움에 성령께서 함께 싸워주고 계시고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격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 아직 완성된 구원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올 때에 우리는 성화를 마치게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화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싸움에 실패와 부끄러움과 좌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충분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은 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을 또 책망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위로받을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경건의 싸움에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줄 것입니다. 이 지루한 싸움에 우리가 끝까지 또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이 보통 태어나면서는 시력이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만 한 1.0까지 시력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린 아기들도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은 주목해서 빤히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눈도 나쁜 게 미남, 미녀를 구분할 줄 안다는 거죠. 아름다운 것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일수록 우리는 더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특성하겠다고 제가 나와서 불렀는데 다 목소리 갈라지고 음티고 이러면 아무리 가사에 은혜 받으시라고 말해도 은혜가 안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에 사람은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래서 가장 아름다워서 가장 집중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우신, 또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주목하고 더 닮아가기로 결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힘든 시국 가운데 있지만 승리하시는 우리 중보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